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이 또 있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4번째부터 7번째까지 나오는 우리 그림들 기억하시잖아요. 지난주에가 1, 2, 3번을 살펴봤고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4, 5, 6, 7번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오른쪽 위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여움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누구에 대한 내용일 것 같아요? 예,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자,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인데요. 이 뒤에 가보면 함께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것이 그분의 뜻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초청이다. 그리고 그 초청하심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초청하심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참여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니까 자, 지난과에서 우리는 7가지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7가지 실체 중에 3가지를 배웠었죠. 자,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함께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째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3번째 내용이었었죠. 자, 오늘은 이제 4번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자, 실체 4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모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실체 4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하셨다. 자, 4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 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일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시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길이에요.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알려주시진 않지만 필요한 만큼의 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시는 일의 목적,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 내용은 우리 지난주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을 함께 우리가 다시 볼 텐데, 자,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이 장면, 중간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떨기나무는 혹시 그 서부 영화 같은 데를 보면 바람이 휙 불면 이만한 그 손뭉치 같은 게 퉁퉁퉁 굴러다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가시떨기나무 일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파리도 제대로 없고요, 그냥 가시만 막 나고 열매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이런 나무가
땡볕에서 간신히 자라다가 어느 기간 갑자기 기근이 들었을 경우에 말라 죽어요. 죽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뿌리치 나중에 이제 뽑혀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람 불면 둥둥둥둥 굴러다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사실 이 떨기나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불, 이것은 어찌 보면 이 떨기나무는 누굴 의미하느냐? 우리 인생들을 의미해요.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잘못 만지면 다치기라도 하는, 나무로 인정하기 좀 애매한 그런 사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었다? 불꽃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 불꽃은 하나님의 불꽃이고 성령의 불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의미하면 별로 쓸모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가시떨기 뭉탱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거 안에서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모세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양떼를 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면 호렙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도 메마르다, 아무 것에서 쓸 데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황무지에 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호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떨그나무 가운데서 이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까이 오지 말래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원래 호렙이라는 곳은 그냥 버려진 땅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땅이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그 땅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환경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물론 누가 볼 때는 버려진 것과 같이 황무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그 장소를, 그 환경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거기에 누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뭘 벗어라고 말씀하시느냐?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출애굽기 3번인가 4번인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4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신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 첫 번째는 더러운 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런 인생의 모습들, 신발을 신고 여태껏 걸어왔잖아요. 뒤에 발자국을 쭉 남겨왔을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내가 죄짓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과거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날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아픔과 상처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경험했던 그런 어려운 상처들,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과거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놓길 원하시고, 심지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발은 왜 신었을까요? 어딘가를 가기 위해 신었잖아요. 결국은 신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세워놨던 나의 계획과 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만 주어지느냐? 자유인에게만 주어져요. 다시 말하면 종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가 나의 뭐라는 거예요? 내 종이다 라는 거예요. 내 종이다.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순종할 수 있는 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껏 어떻게 보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 또 나름대로 살아왔던 모세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무엇이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뜬금없이 찾아온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 이전서부터, 내 조상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나랑 전혀 상관이 없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네 조상들과 더불어, 사실 이 조상들과 더불어라는 것은 그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조상들과 하신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약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약속과 더불어 함께 하고 있었던 나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차츰차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무엇과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까지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길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아주 짧지만 쭉 설명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너에게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과 더불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실체 4번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4번입니다. 자, 실체 5번으로 좀 넘어가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했다. 자, 5번째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내적으로 무엇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지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내가 세운 계획이 대부분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40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내 민족을 한번 구원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왕자로서의 자리에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도도 했었고. 근데 이미 40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모세는 그 계획에 대해서 이미 내려놔 버린 상태예요. 이미 잊어져 버린 상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0년 동안 그 전에 세웠던 그 계획을 내려놓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이제는 뭐 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스스로의 계획들 가운데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 생활과 그 환경 가운데 적응하며 그 일들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을 다시 어디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 계획 가운데로 다시 끌어가시려고 하는 순간 이 모세는 뭐에 대한 갈등이 있느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관계들과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때 무엇을 보이기 시작했느냐? 믿음의 갈등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것에 대한 갈등이냐? 자, 몇 가지가 나와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 13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네, 믿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한 갈등이에요? 뭐에 대한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에 대한 의심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사실은 4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젊기도 했었고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사실은 어떤 지위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그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기 실력과 능력에 대한 의심, 그게 이제 첫 번째 몰려오는 거죠.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인이.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 누가 보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보냈는데, 야,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했을 때 이 모세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요, 없어요? 사실 보여주라 라고 한다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이 무엇인지도 나는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음 자체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뭐에 대한 이제 불안함이 있느냐?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 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분의 이름을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과연 믿어주겠냐는 거죠. 40년 동안 피해 있다가 도망쳐 다니다가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 하다가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나를 신뢰해 주겠느냐라는 그런.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심지어 무엇까지를 얘기하느냐? 내가 가서 뭐라고 해야 할지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 주변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애굽의 말을 실제로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애굽의 언어와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살던 그 주변 사람들의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40년 동안 아예 쓰지를 않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단어도 문장이고 다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겁니다. 네가 아프리카 어느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저는 아프리카 그 사람의 언어를 아예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내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일반적으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하고 글하고를 같이 잘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거든요. 근데 모세는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글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보면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런 법조문에 대한 내용들과 글을 써내려가는 걸 보면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말주변이 조금 어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데 지금 이 모세는 뭐에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과 내 상태와 내 상황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니까 그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나는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출애굽기 4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얘기를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네요. 지금 결국은 누가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딴 사람 좀 찾아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똑같죠. 누가 찬양을 하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어요. 지금 나를 부르셨는데 꼭 보내달라고 할 때 누굴 보내달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쟤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자, 이게 믿음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것으로 인하여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논쟁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갈등 가운데 빠져버리고 이런 갈등 가운데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겠죠. 이런 갈등 끝에 이 모세가 결국은 뭐 했어요? 자, 실체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종했다. 자, 뭘 했어요? 조종했다. 자, 누구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많은 경우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내 뜻으로 뭐 하는 경향이 있느냐? 조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로 그런 모습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드는데 다른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왜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끌고 다니기 편한 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인생을 조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조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오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조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 모세의 삶을 조종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보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결국은 출애굽기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모세가 어떻게 설득되어져서 어떻게 내려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처음부터 어떻게 나아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믿음으로 풀어가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자, 보면 위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처음
어찌 보면 40세에 됐을 때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광야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사실 그들의 민족을 그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왕자의 직분과 이 모든 안락함들을 포기하고 나섰던 그 장면 또한 무엇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모세의 그 시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80세에 만나게 될 하나님과의 그 만남 또한 사실 기대할 수 없는 것이요. 어찌 보면 40세 때 그 시도했던,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음성을 듣는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 민족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렸던 그것 자체를 지금 성경은 뭘로 해석하고 있느냐? 그건 믿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자로서의 자리와 안락함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히려 그 민족들과 더불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섰던 그런 모습을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자, 위에서 믿음에 갈등하고 있었던 이제 모세가 어떻게 결단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무섭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인데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40년 전 사실은 내 목숨을 찾던 자였는데 내가 그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논쟁했지만 결국은 그 갈등 가운데 끝에 뭐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왕의 노여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뭐 했다? 인내하며 참고 견뎌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갈등 끝에 내려진 이 모세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조종을 한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조종해내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내가 조종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유월절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런 역사 있었잖아요. 10번째 재앙. 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결국은 모세가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믿음이 뭐였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나. 자, 결국은 홍해를 건넌 그 사건 또한 무엇이었다?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야.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섯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의 요청하심에 믿음의 갈등 끝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모세가 조종해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체 6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조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7번에 무엇이 있어지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자,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나와요. 자, 어떤 예냐면 자, 볼게요. 오른쪽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10가지 재앙 끝에 기적 끝에 출애굽은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는 뭐가 놓여 있어요? 홍해가 놓여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도에서 봤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면 돼요? 그냥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앞에 홍해예요. 자, 일단은 어떻게 건너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놈 자식들 너 한번 당해봐라 잡으라고 이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잘못하면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또 뒤로 가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처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는 거죠. 막 불신앙의 말들을 막 하는 가운데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자, 우리가 영화나 만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딱 짚고서 바다에다가 탁 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이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다를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그냥 지팡이만 딱 짚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다에 물을 딱 치면 그 순간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되게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멋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되게 언짢은 거죠. 이게 되게 뭐 언짢다기보다는 되게 어색한 포즈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딱 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 뒤에 쭉 내려가서 보면 자,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래요. 그것이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바다 위로 정말로 손을 딱 내미니까 바다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말씀대로 손을 딱 드니까 큰 동풍,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불어오는 아주 건조한 바람입니다. 아주 건조한 바람이 동쪽에서 쫙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바닷물이 점점점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서 확 갈라진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바람이 불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점점 물이 밀려나가는 것을 저기서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쪽 바다 건너편서부터 이제 동쪽에서 불어오니까 저쪽이 동쪽이니까 바다가 앞에 있으면 점점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바다의 한가운데 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림에서 봤잖아요. 그 홍해를 건넌 그 장소의 물 깊이는 불과 20-30m 정도도 안 된다고. 근데 다른 데는 거의 100m 이상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계곡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많은 토지의 토양들이 이 바닷가로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딱 이쪽 길 그 목만 한 20-30m 정도 깊이밖에 안 되는 아주 얕은 물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 그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바람을 불어서 그 물길을 이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질퍽질퍽한 게 아니라 아주 건조한 바람으로 아주 바다를 말리신 거죠. 바닥을. 그리고서 자, 물을 좌우에 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그제서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와, 이런 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꼭 무슨 일만 벌어지면 누구에게 불평불만했느냐? 이 모세에게.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하기 시작했다? 믿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는 모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겠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의지하고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이제 경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모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결국은 모세의 이 작은 순종들이 합쳐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 사건들이 일어났었고 그 홍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이 완성되어지기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자체가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으로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 자체가 어디까지 이제 파장을 미치게 되느냐? 누구에게까지? 사실 여리고성에 있는 누구예요? 라합이죠, 라합. 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대요. 근데 소식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았던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빼놓을 수가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 본토에 있는 그 이방인들마저도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들을 수 있도록 했던 정말 강력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바로 누구의 결단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냐? 어쩌면 모세의 조종함과 결단과 순종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어떤 명과 목적과 길을 드러내셨나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말씀하실 때 단순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과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느냐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길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자, 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은 나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기 위하여 모세에게 자신의 거룩하심, 자비하심, 능력, 자신의 이름, 목적을 계시하셨어요. 네, 단순한 내용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내용들을 다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과 한 무엇이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약속을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그분의 이름까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며 심지어는 내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내용들까지를 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믿기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예, 우리가 34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왔던 이제 구절 세 부분이 어찌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이유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과연 그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바로가 과연 나를 가만히 둘지 안 둘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의심들과 마음들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가 믿기 힘들게 만들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 밑에 2번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많은 핑계를 대면서 이 일을 제기했어요. 그는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뜻을 이루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심했어요. 또한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과연 그가 사명을 이루기에 충분할 정도로 말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어요.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의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예, 물론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도 있었지만, 자, 사실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누굴 제대로 믿지 못했다? 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믿음의 갈등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모세가 갈등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제가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3번. 시작.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을 당신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나요? 자, 모세가 믿음으로 행했던 세 가지. 믿음으로 뭐 했고, 믿음으로 뭐 했고, 믿음으로 뭐 했다라고 세 가지를 쭉 나오잖아요. 자, 요약한다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모세의 믿음을. 뒤에 보고 다 해버리시면 안 되는데. 자, 3번. 3번. 아니, 왜 정답을 딱 말씀하실까? 저도 되게 어렵거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근데 딱 이 답을 다 보고 말씀하시네.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믿음은 자기를 희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희생할 것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희생하는 걸 두려워하면 절대로 있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년 전에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이 제목이 뭐였냐면 손해볼 걸 두려워하는 성도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결국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결단하게 되는 순간 결국은 뭘 각오해야 된다? 예, 희생이에요. 손해볼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뭘 손해보기를 각오했어요? 내 왕자의 자리를 내놓을 것을 각오했어요. 여러분, 이게 내놓는 게 쉬워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의 히브리 족속들은요,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히브리 족속은 노예였어요. 만약에 내가 왕자의 자리를 내어놨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하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노예되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왕자에서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은 결국은 내 왕자의 자리를 내놓기까지를 결단한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뭐였어요? 두 번째 믿음은 뭘 포기했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광야에서 뭐 했어요? 처갓집에서, 처갓집이라 그러죠. 처갓집 장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그나마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었고요. 지금 해야 할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 양을 치기 위해서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직업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고, 그의 삶의 현장들도 있었고, 실제로 장인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 모든 양들은 누구 거예요? 최소한 자기에게 떨어질 몇 명의 양망이라도 보장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뭘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내가 안정되도록 쌓아놨던 이 모든 것들, 환경과 과정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손해볼 걸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왜 갈등할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으면 갈등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결국은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무엇인가를 손해볼 거를 각오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갈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안 했으면 참 이게 사람이 아니죠.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도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배를 내려놓고 그물을 버리고 내가 과연 떠나야 되느냐? 엄청 큰 손해잖아요. 나중에 내가 돌아왔을 때 이 배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큰 갈등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결단은 오히려 모세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안에 갈등한 흔적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빨리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의 흔적이 더 적게 남을 수도 있고 더 크게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는 것에 있어서 그 무엇인가, 사실은 그 무엇인가가 내가 지금까지 여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서기관이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잠잘 곳도 없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서기관이 여태껏 뭘 위해서 서기관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안정된 삶을 위해서 서기관까지 올라간 거예요. 공부해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여태껏 공부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기까지의 가장 중요했던 그 목적과 그것을 뭐 하길 원하시느냐? 포기하길 원하세요. 그게 내려놔져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예수님 쫓아와서 누가 뭐라 그래요? 자, 그 다음 쫓아온 인물이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가서 내 아버지 장사를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의 장사를 지내도록 하라. 이 얘기는 뭐냐? 그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단하는 순간, 믿음에 결단하는 순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무엇인가를 그냥 버려도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걸 포기하래요. 그래서 갈등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갈등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그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내려놔라. 그걸 내려놔라.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가치를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은 결국은 뭘 감수하는 것이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이에요. 손해볼 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인생을 어떻게 조정해야 했습니까? 자, 어떻게 조정했어요? 자, 어떻게 조정했어요? 사실 조정 자체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뭐가 가장 큰 부분이냐? 포기한 내용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4번 답 한번 볼게요. 왔다 갔다 다 같이 시작. 모세는 하나님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의 직업과 처가를 버려두고 애굽으로 갔어요. 이렇게 삶을 조정한 후에야 그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 보니까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내려놓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순종 못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5번 문제 앞으로 와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을 때 모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네, 홍해를 딱 건너서 딱 올라와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 죽이려고 오는 애굽 병정들이 이 홍해 안에 수장되어지는 그것을 목격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어떤 느낌이었겠느냐는 거죠. 자, 뒤에 넘어가서 자, 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그렇게 엄청나고 중요한 일에 자신이 쓰임받았음을 깨닫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했으며 순종의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모세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자,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계시하십니다. 말씀해 주신대요. 그리고 그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초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초청 되어짐에 믿음의 결단, 믿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포기하고서라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 보면 평범한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안전뱅이를 고쳐주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공회에 끌려가서 그들이 행한 일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죠. 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행동했던 그 행동들을 보면 심지어 종교의 지도자들도 아니었고 누가 뭐라 그랬어요? 예. 그 여자 종이에요. 그 제사장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종 한 사람이 너 그달아서 저 사람이랑 한 당이네, 한 패네라고 하는 그 얘기 하나만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근데 지금 나중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결국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여러분 이 장소는 재판장이고요. 여러분들 이것에서 만약에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면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까지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추방되어지거나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냥 끌려나가서 돌팔매질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재판 자체는 오늘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자리예요. 그리고 한번 이상한 분위기가 확 휩쓸려 버리면 내가 그 말에 대하여 대언하거나 내가 무죄를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없이 그냥 끌려나가서 그냥 죽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모습들, 담대함을 보면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 학문 없는 범인, 이 얘기는 못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부라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도 뭘 알겠느냐.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전에 알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는 평범하다 못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이. 근데 지금 그들의 대적들 앞에서 담대한 모습으로 그들을 스스로를 증언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모습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 시작.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이루신답니다. 성경 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99% 평범한 것 그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참 부족한 것들이 많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다윗도 사실은 평범한 그냥 누구 집 아들이었어요. 그냥 양떼 치고 있는 그냥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지니까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드와이트 엘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신발 외파문이었대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시작하셨고 무디는 근대의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범하다, 나는 별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하여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범하면 평범할수록 아무 능력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은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평범하기 때문에. 자, 뒤에 보면 글쎄 나는 드와이트 엘 무디가 아닌데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무디일 필요는 없대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디가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길 원하시고 당신을 통해 그분이 선택하신 것을 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 어떤 중요한 일도 당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자,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믿질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중요한 일을 하실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래요. 사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 어떤 위대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일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유가 밑에 나와요. 자, 하나님은 기준이 다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사람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에 놀라지 마세요. 침례 요한이 대중 앞에서 사역한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나요? 아마도 6개월 정도였겠지요. 침례 요한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땠나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더 큰 자가 없도다. 6개월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요한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 승인 도장을 꽝 찍어 주셨습니다. 예, 이 말씀은 제가 주일날 한번 깊게 다뤄본 말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죽어버렸잖아요. 젊은 나이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아니래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할 만한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빼고 나서 요한보다 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의 평가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거. 기준이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자,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쓰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대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멸시받는 것을 일부러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대단한 실력자를 뽑아서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의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 사람에게 돌아가요. 근데 정말로 못난이가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왜냐하면 영광은요 원래 누구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 거예요. 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영광은 그분이 가져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자,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을 쓰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좀 어렵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와,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누가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꾸러기라서 그 누구에게도 영광을 나눠주기 싫어서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을 막 세워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그분에게 돌아올 수 있게끔, 구원하실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당신이 약하다고, 제한된 존재라고, 평범하다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다행이에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어떠한 사람이다? 적합한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야, 나는 좀 한심한 구석이 좀 많다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하기만 하면, 자, 이제 순종해야 돼요. 내 실력과 내 무엇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초청하시는 순간 내가 포기해야 된다고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실력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뭘 잘한 사람이다? 순종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 순종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오른쪽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다. 자, 2번.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시는 것은 그분에게 동참하라는 초청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장이에요. 3번 시작.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네, 내가 내 삶을 조종해야 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로 조종해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4번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근데 헌신된 사람이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을 바친 거예요. 내 것을 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마지막 5번 시작.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 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자꾸 성공과 실패를 자꾸 가늠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별것이 아닌 것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와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더불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까지의 내용들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7가지 1번서부터 7번까지의 내용을 싹 정리를 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신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가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분이 뭘 계획하고 계시는지, 하시는 일이 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네 번째예요.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말씀하시는 순간 내가 버려야 할 게 생겨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생겨요. 근데 그게 그냥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갈등 끝에 뭐 한다? 누구를? 나를 하나님의 뜻 앞에 맞게 조정합니다. 결국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조정하는 순간 마지막 7번째 뭐 하게 된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봤던 7가지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후로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래서 자, 오늘까지 정리가